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건물을 보면 감탄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건물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뉴욕에 살고 있으니까요. 뉴욕에 참 아름다운 그런 빌딩이나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도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제가 또 보았던 것 중에서는 그 워널드 센터죠. 워널드 센터도 너무나도 멋지고 웅장하고 이렇게 딱 바라볼 때 경외감도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그럴 것이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건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웅장한 건물들, 또 그런 빌딩들, 또 멋진 교회들을 보면 참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건축 그 전문가들도 이렇게 이제 건물을 볼 때에 그들은 외벽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 얼마나 기초가 잘 세워졌는가, 그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기초가 흔들리는 건물이면은 당연히 지진이나 여러 가지로 그러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또 그런 결과가 그 빌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기초가 약하면 오래 버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이나 그런 건물들은 대부분 수십 년이나 수백 년 동안을 그렇게 잘 버텼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화려한 외관보다는 튼튼한 기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의 외모를 보게 되고 바깥의 외형을 보게 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실력이 있는가, 또 얼마나 또 유명한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이런 외모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지도자를 세워라 이야기하기보다는 좋은 사람이 세워질 때 좋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목사나 장로나 또 성도들에게 이런 요구되는 대부분의 모습은,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핵심 주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무려 15가지나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새로 믿은 사람이 아니며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자가 감독이 될 자격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흥미로운 것은 이 가운데 능력에 대한 조건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하나, 가르치는 것을 잘하며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나머지는 모든 인격에 대해서 또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능력은 사람을 모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력이 사람을 감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품만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과 성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들의 제자들의 학벌을 보셨을까요? 그들의 실력이나 능력 아니면 뭔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보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고 그 사람들을 제자 삼으셔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먼저 보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은퇴를 앞두고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더라.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더라.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모세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지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도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도 본인 스스로 자기는 어린 아이다, 아이와 같다라고 자기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도 보면은 참 많은 또 실수를 하기도 하는 사람이죠. 바울도 물론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지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뭔가 대단한 것, 뭔가 완벽한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봉사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온유함도 더 나타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면서 직분 생활하면서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물론 우리의 사역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사람됨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성품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조각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각은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깎아내는 작업입니다.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깎아내는 작업이다. 무슨 말일까요? 아름다운 작품은 새로운 것들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계속 깎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지 멋진 작품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이 조각하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깎아내시고 우리의 욕심도 깎아내시고 또 우리의 분노도 또 깎아내시고 그런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또한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의 모습보다 집에서의 모습도 먼저 보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신앙의 가장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지요. 말투가 드러날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인내심도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사랑의 모습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의 그런 신앙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집사인데 가정에서는 어떠한 남편인가? 교회에서는 권사인데 집에서는 어떠한 아내인가? 교회에서는 훌륭한 성도인데 과연 자녀들에게는 어떤 부모로 기억되는가? 밖에서의 친절함보다 안에서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함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정 선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교사의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정의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도 이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쫙 건너뛰겠습니다. 감독과 이 집사의 이 직분은 결국에는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15가지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된다. 예수님의 성품을 잘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마지막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자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고백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네, 이것은 초대교회의 찬송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이신 것이죠.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겠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체가 다 귀합니다. 목회자도 또 장로님들도 모든 중직자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든 그럴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면 교회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중심이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부족한 면도 있을 것이고 연약함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15가지 이 자격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바울조차도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그랬고 또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모든 자격을 완벽히 갖춘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갈 때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은 사람을 찾고 성공한 사람을 높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기준에 한참 부족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독의 자격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닮아가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사셨고 온유와 절제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으셨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대신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더 잘해보겠다 이런 결심보다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분을 더 닮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히 이 새벽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유능한 사람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빚어주시옵소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직분보다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고 또 우리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또 터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그 갈망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로 굳게 서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 속에서도 선한 증거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시며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방글라데시 다스제랄드, 리스파, 태국 박윤식, 박명순, 라오스 최춘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기빙트리 썸머스쿨 필드 트립을 나가게 됩니다.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시고 담당자들 우리 아이들 또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오고 계시는 중이신데 또 안전히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더 능력 있게 또 주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달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